근대 교회사에 한국 교회는 대단히 부흥한 성장한 교회로 손을 꼽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초기의 선교 정책을 잘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20대 젊은 청년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발을 들어놓으면서 그 다음 해부터 물밀듯이 선교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이 땅을 복음화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디에 복음 전할 곳이 마땅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그때에 중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오셔서 한국 선교를 할 때 너희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선교사들이 다 해야 되니까 여기는 세례받은 분도 없고 일할 분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다 없으니까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을 전도하면 전도한 그 사람이 좋은 교인을 만들어내고 교회 재정도 교회 운영도 한 사람이라도 세우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 하고 건물을 지어도 다 가져다가 건축하려 그러지 말고 한국 사람에게 스스로 건축할 수 있도록 자립하게 해라. 자전하게 스스로 전도하게 하고 자립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게 하고 스스로 감당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말했기 때문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오늘 간증해 준 대로 농촌 교회도 적은 교회지만은 자립할 의지가 있고 몇 년 안 되면 다 일어나고 이래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자립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전도도 많이 하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86년에 85년에 이제 선교사가 왔는데 그 해에 9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1890년에는 40명이 세례를 받고 그 10년이 지난 1900년에는 108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놀랍게 발전했어요. (1910년에는) 우리 교인이 세례 교인이 11만 9,273명이 되었어요. 놀랍게 발전한 거죠. 1936년에는 34만 1,700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프리카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선교사들이 일찍이 들어가서 500년, 600년 이렇게 선교사들이 갔지만은 지금까지도 자립하지 못하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서방 선교사들이 선교 정책을 잘못 쓴 거예요. 계속 가져다 도와주니 계속 기다리고 스스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힘과 사명을 전혀 가지지 않고 언제 또 가져오나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기대하고 의지하다 보니 오늘날까지도 발전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도 왜 오늘 힘을 못 쓰느냐? 네비우스 정책이 없었어요. 자립하게 해야 돼. 일어나게 해야 돼.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자에게, 일어나려고 하는 자에게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축복, 그것이 바로 하나를 말하러 가면 정책 하나가 바로 세워져서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네비우스 정책을 밀고 나오면서 한국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요. 지금도 어느 누구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립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경제적으로도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지방자치제까지 만들고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각 분야가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이 가져다던 이 정책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가보니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있는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다 그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사이로 말하면 민간요법이, 그 당시에는 이런 방법이 많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 병자를 보고 물었어요. 너도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이 간절한 여인에게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걸어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베데스다 목가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은 일으키는 사역이에요. 다 일으켜져요. 수가성에 절망하고 죄에 매여 있는 그 여인에게 일으켜서 사마리아 전도를 맡기시고 사마리아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에 사개오를 만나서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고 여리고성을 맡기고, 주님께서는 오늘 또 수많은 사람에게 오셔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세요. 주님은 한 사람도 장애인을 끝까지 돕는 일을 안 하세요. 너 장애인이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계속 와서 위로해주고 도우미를 대주고 침대를 바꾸어주고 집을 지어주고 먹을 걸 지어주고, 오늘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너 힘으로 일어나라. 너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너는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를 목가를 나와서 나라를 건지고 인류를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고 할 일 많은 이 땅에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으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목가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놀라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오셔서 질병의 베데스다, 환난의 베데스다, 저주의 베데스다, 불행의 베데스다, 가난의 베데스다, 모든 우리의 삶의 온갖 환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그래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벗어나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너는 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너와 너의 집안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소경 바디메오도 하나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나오느냐? 일어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일어날 수 있어요. 온 가족이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고, 불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건강한 몸을 주었지만은 감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지 아니함으로 폐인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지금 500만 명이 우리나라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같이 불행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가 하나도 없는데, 이 영적 장애, 하나님이 없는 이 장애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파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아이들에게도 자자손손, 손자들, 진손자, 고손자까지 7살이 되면 다 우유 배달도 시키고 세차도 하게 하고 신문도 배달하게 하고. 왜? 너는 이 어려운 세상을 너 스스로 독립하라는 거예요.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어떤 분은 대통령 하면 어려움이 없는 줄 아는데 대통령 하면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돈 많이 벌고 재벌되면 어려움이 없는 줄 아는데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아가씨들은 시집만 가면 천국인 줄 아는데 아가씨 때가 천국입니다. 시집 가면 지옥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훈련을 받고 의지가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 그냥 얼싸안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귀엽게만 기르면 그 아이는 어디 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 아이를 심히 저주받게 하는 길은 극진한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안아만 주면 어디 가도 훌륭하게 확실히 망합니다. 자녀를 그래 기르면 안 돼요. 여러분 스위스나 노르웨이 가보십시오.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국립대학 앞에 책을 파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누구냐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책을 판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돈 안 대줘요. 대학 너 힘으로 다 내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면 그 애가 망하니까 자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비우스 자립하라는 거예요.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공짜로 세상을 삽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얼마나 어려웠고 다윗이 얼마나 어렵고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갔었어요.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힘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적으로 강건하고 담대하고 자립심을 철저하게 길러서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복을 받고 세계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계, 모든 생명은 스스로 자립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풀 한 포기도 그 겨울 추위를 다 이겨내고 봄에 싹이 나오는 거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추위를 그 땅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놀라워요.
우리 원주 수양관에 물고기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보고 그 겨울에 얼음이 1m 이상 탁, 그래서 먹이도 주지 못했어요. 하나도 못 줬어요. 그런데 빼짝 말라가지고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야, 너 몇 개월 동안 그 얼음 속에서 안 먹고 어떻게 자랄 수 있냐? 그게 자연이에요. 그게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 모기 하나도 자립해요. 절대로 엄마가 데리고 다니는 모기가 없어요. 아빠가 먹여주는 모기가 없어요. 지 혼자 어디라도 찾아다니면서 피를 빨아 먹으면서 살도록 만들지, 수많은 파리 하나 생명, 버러지, 조그만 기어다니는 버러지 하나도 다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기어이 걸어서, 개미 한 마리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누구 도움 받지 않고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개미예요. 날아다니는 새, 도와주는 새가 없어요. 다 자기 힘으로 천리만리를 날아서 오는 거예요. 물고기, 수많은 물고기, 올챙이 하나도 엄마가 기르지 않아요. 그냥 딱 낳아주면 할렐루야 그러고 다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 도와주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너는 만물을 다스려라는 거예요. 독립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이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이 하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다스려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이 하늘과 땅과 이 우주에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섭리와 뜻을 따라서 우리는 창조물 가운데 왕자답게, 주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독수리 한 마리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기르지만은 부모는 오직 하나예요. 독립시키는 거예요. 너 사냥하도록 만들고 철저하게 스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자, 치타,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냉정하게 딱 끊는 거예요. 제가 치타를 몇 번 보면서요, 딱 하루를 정해놓고는요, 2마리 새끼를 두고 그냥 어미가 떠나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떠나는 거예요. 따라오면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너 독립하라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인간의 자립과 독립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권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떤 권력도 의지하면 안 돼요. 권력은 잠깐이에요. 이번에 어떤 분이 말한 것이 권력의 실세에 있는, 지난번에 아주 정권의 실세에 있는 가장 힘 있는 분이 한 말을, 그 말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칼날 위에 있는 꿀과 같다 그랬어요. 꼭 꿀 좋아가지고, 권력에 있는 꿀 좋아가지고 딱 꿀 먹으려고 하면 입이 다 칼에 비어지는 거예요. 권력,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꿀이에요, 꿀. 아버지 권력 좋아하다가 아들 다 구속 다 됐어요. 권력이 끝나면 영광 굴비같이 다 나가요. 다. 권력 의지하면 안 돼. 자기 권력이 하나님 의지하는 권력만이 보존이 되고 그 인간의 힘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힘은 덜 써야 돼요. 힘은 아끼면 살고 힘을 막 휘두르면 다 죽어요. 오늘 많은 사람은 힘을 가지려고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친구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주변이 다 망하는 거예요. 물질 우리는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하면 안 돼요. 왜? 물질은 늘 돌고 돌기 때문에 들어온 물질 언제 나갈지 몰라요. 내가 악착같이 붙잡지만은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요. 나는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은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현금 많이 가지고 은퇴해서 이제 이곳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잘 살려고 왔어요. 못 가집니다. 자식들이 곧 시집간 딸이 기어이 빼내 가지고 가고요. 안 돼요. 사위가 와가지고 사고 쳐가지고요 감옥 가 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쭉 수십 명 봤어요. 다 빠져나가요. 안 돼요. 돈은 도는 거예요. 들어와도 의지하지 말고 나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 의지한 사람은 돈 나가면 죽어요. 오늘 돈 때문에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걸 하나님인 줄 알아. 이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다가 돈이 움직이니까 그만 다 움직이는 거예요. 나간 돈도 돌아와요. 신사임당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그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 들어오나 나가나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의지해도 안 돼요. 사람 의지해도 안 돼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의지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는 것과 이 세상 물질 권력 의지하는 것과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다른 걸 의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모든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도 연약해요. 내 결심이 약해요. 내 마음이 약해요. 내 의지 약해요. 나도 못 믿어요. 내 믿음도 약해요.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나도 의지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의지하지 않고 굳게 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 떠나가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지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은, 모든 생명은 자연을 의지하는데, 자연의 보호를 받는데 내추럴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의 내추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보호를 받고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자연적으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질병에서 오늘 또 건지시고, 절망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가난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과학 한마디만 말하면 오늘 꼼짝도 못해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내가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번을 목욕을 한대. 매일 20번 샤워한대. 어디 또 묻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샤워.
옷에도 계속 뭔가 균이 있는 것 같아 또 뿌리고. 이 지식이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손도 계속 씻고 불안합니다. 조금 아는 지식이 우리 인간을 모든 일에 구속해 버리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 못 먹어요.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 때 돌 외에는 다 먹으면 돼요. 돌 외에는 따라하세요. 돌 외에는 다 먹자. 예. 할렐루야. 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일어나서 할 일이 많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38년 된 환자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선교하게 하고 복음하게 하고 베데스다 연못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여인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건져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맡겨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여인의 뒤를 따라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습니까?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불러서 디베라 바닷가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질병에서 벗어나 병든 자를 구원하고 저주에서 벗어나 저주에 빠진 우리 이웃을 건져내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죄에 빠진 우리 이웃을 건져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농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서울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나보고 너 잘 살아라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척하고부터 저는 1980년에 명성교회를 개척해서 81년에 내 교회를 도왔습니다. 왜? 나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 세워주신 것은 농어촌을 위해서, 나는 농어촌의 그 비참한 실상을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그쪽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500교회, 700교회, 1000교회까지 농촌교회를 도왔습니다.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가 문제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장학금 좀 세워서 장학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1984년에 서울에 장학관 세웠습니다.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장학관 세워서 서울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포, 그 다음 전주, 광주, 대구, 순천, 부산.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장학관으로 공부한 대학생이 4,000명입니다. 4,000명이 이걸 아마 사실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엄청난, 여기에 졸업한 사람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법원에도 가 있고, 법조계도 가 있고, 군에도 가 있고, 의사도 많고, 목회자만 해도 500명이 나왔어요. 이 목사님도 오늘 보니까 그 따님이 우리 장학관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예. 농촌에 있는 어려운 분들은 거의 다는 받지 못해요. 다 받지 못하지만은 최선을 다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농촌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공부할 때 굶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베데스다 위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베데스다에서 나와서, 불행에서 나와서 불행한 자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 자리에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오늘 이 땅에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 빠진 우리 이웃을 건져낼 자가, 베데스다는 베데스다 목가에 나온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편지를 했어요. 집사님 가정은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와서 두들겨 패는데 짐승같이 때리고, 그래서 4살 난 아들이
자기 때문에 많이 막으면서 아빠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막 같이 울고, 그래서 애도 맞고 자기도 많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과 헤어지고 허리 디스크로 3번이나 수술을 받고, 그런데도 그 4살 난 애가 상처를 받지 않고 잘 커서 끝까지 자기를 도왔어요. 대학도 나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비 오는 날 안테나 창문 열고 안테나 고치려고 안테나 잡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만 완전히 폐인이 1년 6개월 동안 허리를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나와가지고 이 아들이 강팍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왜 나는 평생이 이렇게만 되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정 불화 속에 살다가 하나도 아빠 사랑 못 받고,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잘못되고, 어머니도 환자고, 일하려고 하는 나에게 빌딩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막 불만하면서 술 먹고 와가지고 있는 대로 다 부수고, 밤이면 되면 자꾸 엄마 보고 같이 죽자 그러고, 칼 가지고 엄마한테 왜 안 죽으려고 그러냐고 자꾸 찌르려고 그러고, 막 같이 죽자는 거예요. 계속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실로암에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깨달아서, 얘를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얘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구나. 어머니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변화를 받았어요. 이제 이 아들 상처를 싸매어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저주받은 이 어둠의 가정,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파괴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파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민족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베데스다입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다 일어납니다. 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명성교회 32년 동안 날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으로 38년 된 폐인도 100만 분의 1도 가능성이 없지만은 주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주님. 이 세상 나 같은 지옥 같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나 같은 비참한 사람도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서울 사는데 왜 못 일어나겠어요? 나는 서울 살면서 나는 주저앉는 분들은 이상하다고요. 예. 나는 그렇게 불빛 하나 없는 산골에서도 주의 빛을 보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위대한 일을 하고 할 일 많은 대한민국을 건져내고 세계와 아시아를 구원해내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